오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지만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또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덧붙여서 더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예배드릴 장소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아까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본문 읽으셨는데 1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예배드릴 장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떻게 예배 장소를 정하도록 했는지 한번 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먼저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어요. 먼저 예배드릴 장소를 정하는데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라. 그들이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조리 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라든지 모조리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 뭔지는 모르지만 꼭 신을 향한 어떤 열망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의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혼적인 거기까지만 준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향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셨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의 어떤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종교성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최종 병기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본향을 향한 어떤 그리움을 심어두셔서 비록 이 땅의 세상에 막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곧 회귀 본능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막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곳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신을 향한 어떤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 가운데 영으로 계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 정도로 신을 이해하는 것, 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신을, 내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신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뭐 신들을 섬기죠. 우리나라에도 신 많아요. 일본에만 여러 뭐 8만 신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다양하죠. 제가 알기만 해도 뭐 만신도 있고 뭐 부뚜막신도 있고 장독대신도 있고 뭐 아기동자신도 있고 천녀보살 뭐 신들이 엄청 많아요. 처녀보살도 있고 황당하게 뭐 상당 뭐 당산나무라고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도 있어. 그리고 돌부처 등등 뭐 어디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를 이용한 유사종교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 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까닭이 있겠죠.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신을 만들고 뭔가를 찾고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본인의 이 삶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해법을 뭔가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좀 더 어떻게 바뀌어질까 아니면 더 남보다 더 비교의식해서 더 높아질까 더 잘 살아볼까 이런 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줬으면 좋겠죠. 그렇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탐욕이에요. 그래 인간의 그 탐욕이 죄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죄래요. 탐심이. 다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믿고 그것에 힘을 빌려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더 높은 권세와 명예를 좀 누려보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그죠? 그야말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죠. 그것은 안 보이고 뭔가 그러니까 우매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매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우매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종료돼요.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면은 그 끝이 다 좋지 않아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인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이것들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낱낱이 다 기록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알아요.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찾고 또 찾아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큰 나무든 다 신으로 섬기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음란과 탐욕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치워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 깨끗이 치우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들 치우라는 거죠. 일단 뭘 새롭게 하려면 싹 정리해야 되죠. 다 치우고 땅 파고 해서 뭘 집을 짓더라도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허물고는 뭐야? 뭘 세웠으니까 허물라고 그랬겠죠.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찍어버리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불에 태워 깨끗이 치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허물어져야 하는 거죠. 허물어지고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또 죄된 그런 습성들 있잖아요. 습성들을 다 찍어내야 돼요. 내 속에서 찍어내고 내 속에 있는 탐욕, 욕심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내가 입고 예수의 의를 내가 덧입으면 이것들은 다 찍어내고 태우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셔야죠.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날 장소, 이게 만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 처소죠. 주님이 임할 장소를 정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먼저 치워라. 하나님 예배할 장소 알려주기 전에 그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죄악된 것, 흠이 되는 것 이런 것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머무실 곳을 이제 선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당신이 오셔서 거하실 것을 선택하시고 지정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 성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정해준 곳,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니까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정해주는 거죠. 그곳에서 모든 제물도 드려라. 번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거제물이든 서원예물이든 그죠? 서원예물이든 낙헌제물이든 10의 1조든 다 그곳에서 드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정해준 곳에서 드리고 그런 것들도 다 그 예물도 그곳에서 드리고 그곳에서 또 함께 나눠서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제사 드린 그곳에서 함께 나눠 먹음으로 화목의 기쁨, 그죠?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아들, 딸과 종들이 다 함께 먹고 또 유산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들, 유산을 몫이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려라. 그렇게 모세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예배 장소가 어딜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셨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은 이제 화해와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직까지처럼 그렇게 아무 곳에서도 그렇게 드릴 게 아니란 말. 너희 좋을 대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착민, 그쵸, 광야에 있었지.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면서 드렸다. 근데 이제는 가면 정착민으로 살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어지면, 자기네들의 땅이 주어지면 이제 그곳에서 안식처에 들어가서 이제 살 건데 지켜야 할 그런 구체적인 이제 생활 양식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된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또 모세가 이어서 계속해서 교훈해 줍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물들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이제 기름의 11조, 첫새끼물, 서원예물, 낙헌예물, 거제물 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함께 나누라고 하냐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생활 방법이에요. 신앙 생활에 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비와 함께 먹어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복의 장소에 노비도 같이 가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노비는 예배 집에서 일하고 자기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아마 직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함께 와서 먹고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었잖아. 그걸 기억하고 절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그런 정착민으로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은혜로 된 것인데
이제 노예되게 된 노예들에게 그렇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애를 베풀라는 것이죠. 예, 노비들과 함께 먹어라.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먹어라. 특히 고아 그리고 과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성물을 먹으라는 거죠. 이들이 특히 다 가난한 자죠. 고아나 과부나, 그죠? 특히 함께 먹으면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먹으면 노비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과부와 또 고아와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성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표현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그죠?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각 분야별로 그죠? 성막 봉사든 다 맡겨진 일 있잖아요.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성전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데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께로 바쳐진 것들이 그들의 양식이다. 이들은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할 수 없도록 선별했잖아요. 그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의 상징들이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늘 기억하고 잘 레위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착한 후에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착했으니 그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레위기 17장에서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은 반드시 어디서 잡으라고 그랬냐면 회막문까지 끌고 가서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각자 처소해서 고기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잡아서 먹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회막 중심이었잖아요. 회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딱 진영을 짜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누구나 고기 잡아서 먹으려면 회막문에서 잡고 그렇게 피를 또 기름을 화목제 다 드리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는 각처 저 땅에 다 흩어져 이제 지파별로 살 거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제 살 건데 고기 먹을 때마다 저기서 고기 먹고 싶으면 잡으러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잡아 먹되 잡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완고하게 제사를 예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들을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각자 그 처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짐승을 잡아 먹되 고기 먹고 싶을 때 잡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쏟아버리라. 땅에 쏟아버리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원이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탄원해요. 억울한 그죠? 피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그죠? 아우를 지켜야죠, 형이. 근데 그때 아벨의 하나님께서 그래 가인에게 가인아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까지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피값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짐승의 피의 호소도 들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의 호소를 사람의 피의 호소도 들으시지만 짐승의 그 피의 호소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피까지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제물의 피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방 풍습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막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 막 봤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방인들은 꼭 우상 제물에게 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피를 마시거나 뭐 뒤집어 쓰거나 뭐 그렇게 하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그렇게 마셔요. 마시는 풍습들을 갖고 있어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제사를 드렸잖아 우상에게 그 이방 신과 교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를 마시면 우리와 그 피를 통해서 교통했다라는 것을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그게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고 그 피가 생명인데 그렇게 함부로 피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경계를 하시고 계시고 금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행실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아마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처럼 성막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의 예배 드려라 하는 그곳을 정해줄 건데 그곳에서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다. 부시고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실 것인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즐거운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모두가 함께 가난한 자 할 거 없이 다 함께 노예, 신분, 고하 그죠? 있고 없고 다 떠나서 함께 레위인과 함께 즐거운 축제의 예배로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된 자들은 생활도 거룩하도록 그렇게 지켜줍니다. 생명 존중하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은 절대 따르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엄하게 경고성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렇게 지키며 살라고. 결국 이제 오늘 12장의 결론적인 모세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들을 아무것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결론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다시 명령하고 새로운 신이 아니고 다시 명령하는 말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또 다짐하고 다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윤례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화평한 나날을 살게 될 것인데 이 즐거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감사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